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11시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신 여러분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차선이라도 예배하기를 원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비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갔는데 이제 늦가을이라기보다는 이제 초겨울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천초목 그리고 이 식물도 잔디를 비롯해가지고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다 말라 삐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물론 죽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늦가을 비가 내리고 그리고 초겨울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비로 인해 가지고 살아있는 식물들은 뿌리를 더 깊게 내려요. 뿌리를 깊게 내리다가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을 내고 다시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대로 죽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비로 인해 가지고 썩는 것이 가속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좀 비슷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로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라 라고 하는 예방주사를 주는 성격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도 제가 정말로 벼르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정을 해서 오늘 전하기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산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다, 산 믿음으로 받아서 영적으로 소송하기를 원해서 축복받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는 말 신앙으로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오늘 이 말씀으로만 시험 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영적으로 소송하고 자라고 꽃 피우고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원지에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데 그 멀리 있는 수원지의 물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데는 배관이 필요합니다. 배관을 통해서 그 물이 우리 집에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복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데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두 가지를 이제 방송실에 의뢰를 했는데 전체를 읽으면 시간이 가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만 하면 민수기 6장 27절하고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30절 이걸 함께 합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래 제사장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전에는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지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빈 복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권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 그 이전에는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족장에게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축복을 받죠. 그대로 되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사장 제도가 실시되면서 제사장에게 그 축복권이 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44장 사실은 28절에서 36 전체 읽어야 되지만은 30절을 보면 확연히 또 그것이 드러납니다. 자,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 이전의 얘기는 뭔 얘기냐면 2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기업은 나다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지파에게는 기업으로 분깃으로 땅을 나눠줬지만 너희 레인이나 제사장에게는 안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기업이라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 첫열매가 됐던 거제가 됐던 아니면은 밀가루가 됐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너희에게 다 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그들의 기업이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다 줘라. 그리하면 그 재물을 받은 제사장들이 너희 가정을 너희에게 복을 빌 텐데 축복을 가지고 복을 빌 텐데 그리하면 너희 집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 얘기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고 18절에 보면 한나 얘기가 나오는데 아기를 갖지 못해서 분인나가 너무너무 족수로 속을 새기는 상태에서 억울해서 실로 성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왔는데 오해합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아쉽게도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야단칩니다. 하소연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너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라. 평안히 가라.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엘리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목이 부러져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렇게 축복하니까 한나가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기도를 멈춰버리고 곧바로 집으로 갔는데 그대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이 엉망이어도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통로로 복이 주어지는가 알아야 됩니다. 자, 족장시대 때의 축복권이 제사장에게 넘어가고 뒤에는 사도에게 넘어가고 목사에게 넘어왔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들의 축복은 뭐냐?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통해서 공급되어집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건축을 직접 해봤습니다. 업자 없이 직접 내가 목수도 사고 다 하면서 제가 해봤습니다. 건축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설비입니다. 설비. 배관 깔고 이런 거 있죠. 전기도 중요하지만은요, 호롱불을 켜면 돼요.
그러나 설비는 물이 들어오고 물이 오물이 빠져나가요. 먹을 식수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꺼적대기만 얹어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허술해도요, 그게 설비가 잘 돼 있으면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뭐냐? 배관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식수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는 거 잘 감싸야 됩니다. 얼지 않도록. 그 막히면은 큰일 납니다. 잘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배관 관리입니다. 외로운이 중요한 물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흘려보시는 복의 근원, 하나님이 하늘에서 흘려보내시는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통로 관리를 하십시오.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늘로 오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젠가요? 지방의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에 대한 섭섭함이 많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부흥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게 뭐냐? 주의 종하고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된다. 잘 섬겨야 내가 복을 받는다. 대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고 대들고 싶고 가서 하고 싶어도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고 저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관리 잘 하십시오. 주의 종들과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과 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게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왜 껄끄러워? 지 목사가 자기 잘 섬겨라고 한 것처럼 이게 너무너무 껄끄럽기 때문에 사실은 부흥사가 와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그러나 부흥회로 갔지 못하고 오랜만에 저도 춘천 동지방 집회를 갔다 왔는 거의 대부분 부흥회 오라 그래 놓고 한 일주일 전에 취소 통보 그걸 수없이 제가 당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해서 정말 거꾸럽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세 가지 방법. 그의 주의 종이 영적인 지도자가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래야 복이 된다. 복이 흘러들어온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부흥사들이 와서 맨날 그걸로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띄워놨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 거? 너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하라. 너를 향해서 사역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게 하라. 그 방법론으로 뭘 얘기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하고
자원해서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고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방주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 이해도 안 가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래도 순종하고 지었는데 자기가 순종해서, 아니 그것은 복종이었을 것입니다. 복종해서 지은 그 방주 속으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다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내가 결국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사역할 때, 나를 향해서 사역을 할 때 끊임없이 주의 종들이 감사하게 만들어라. 감사하게 만들어. 즐겁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된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한 사람도 축복의 전진을 이루겠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본문으로 삼았지만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이 정도면 초등학생도 알아먹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자, 주의 종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가장 큰 사역은 뭘까요? 이런저런 거 많이, 어제도 두 군데나 초청 신방 받아서 세종시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뭐 신방하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은 영적인 지도자의 최고의 사역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 자, 말씀을 전할 때 사역을 받는 성도는, 인도를 받는 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기뻐서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고, 야, 성도들이 말씀을 저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속된 말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까지 알아듣는구나. 야, 감사하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경청하고 정말로 고맙다. 끊임없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42절.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불평하니까 그랬죠. 내 도와달라고 그랬죠. 마르다는 좋은 걸 써서 네가 뺏기지 않을 거다.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음식 대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그게 안 좋은 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경청하고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제도 참이슬 아파트에 어느 권사님 초청받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 드물지만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를 잘라낸 사람입니다. 양을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습니다. 10몇 년이 지나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진수성찬을 잘 차려놨는데 다 먹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성의가 얼마나 감사해요. 다 먹고 싶어요. 그러나 권사님 이만큼 더 넣을게요. 이 대구탕만 제가 먹겠습니다. 이 한 그릇 이것만 먹어도 제 배가 불러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실제로 맛있으니까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건 느껴지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예, 내가 열심히 잘 먹어주니까 그처럼 기분 좋은 거지. 목사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요리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똑같이 영의 양식을 준비한 목사도 영적인 지도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마음에 기쁘죠. 흡족하죠. 안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거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전진이 이루어지겠죠. 사도 바울도 복을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성도들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복된 역사, 귀신이 역사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복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기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을 딱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전쟁이 오래 전쟁이 이어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신앙생활과 다윗의 그 장인이었던 사울의 신앙생활을 딱 대조를 해놨습니다. 다윗은 물론 실수했죠. 남의 아내를 갈취했습니다. 큰 죄입니다. 남의 아내를 뺏으면 얼마나 큰 죄예요. 비도덕적이죠. 지탄받아야 맞아요. 사울은 그렇게 남의 여자를 뺏지는 않았어요. 불순종했죠. 자기 임의대로 했죠.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거죠. 거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나단 선지자가 남의 여자 자기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 하나님 보내서 말씀 전합니다. 책망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삶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다윗의 후손.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자기가 변개하는 거죠. 그리고 핑계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 제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겠느냐 좋아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뭐하래 점치는 것 같고 완고한 것은 뭐예요? 사실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버렸으므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을 받고 가문이 살고 한편으로는 복을 받지 못하고 가문이 완전히 길보아서 안에서 망하게 됩니다. 갈림길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목사가 여러분 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에게 기쁨을 제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로 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자기 가운데 살아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껄끄럽습니다. 자기 자신 잘 섬겨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고두고 이게 말씀 받아놓고도 제쳐두다가 오늘 드디어 꺼낸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영의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가 잘 되면 그 복이 나한테 유전된다는 걸 믿고 잘 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로 믿고. 자,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면 정말로 설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성경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으로 따르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거를 댈까요? 자, 열왕기하 2장 12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늘로 승천할 때 얘기죠.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영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지도해 주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방송 전에 하나 더 띄우길래 내가 세 번에 길어지니까 그랬는데 6장 21절로 한번 가봐요. 6장 열왕기하 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래 내 아버지. 이제 왕이 엘리사에게 지도를 받는 거죠. 영적 지도를 받는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바울은 영적인 자기 지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는가? 아들이라. 생물학적 아들이 아닙니다. 거꾸로 디모데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겠죠.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근데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준 아버지로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옛날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뭐라면 영의 아버지, 사모님을 영의 어머니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변하는 사람, 왜 당신이 우리 아버지냐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래서 목회 환경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정말로 내 아버지라고, 영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아버지가 나쁘다고 욕하고 다닐까요? 안 합니다. 예, 누워서 침 뱉깁니다. 자기 아버지 욕 안 합니다. 아버지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못 되기를 바랄까요? 아버지가 부자로 살기를 원할까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아버지 고생하지 마세요. 부자로 넉넉하게 잘 사세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머리가 벗어졌습니다. 대머리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머리 벗기지 않다고 좀 나이 들게 배인가 해서 좀 젊게 보이게 하려고 저를 가발집에 가가지고 가발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럼 답례는 뭘까요? 답례는 내가 이걸 쓰고 다니는 거겠죠. 애용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가발집 사장님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가발을 가서 쓰시게 되면 호불호가 꽉 갈릴 것입니다. 가족들은 100% 안 좋다고 할 것입니다. 가까이 지낸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 사람들은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방의 어느 여자 목사님은 보자마자 진즉부터 하시죠. 진즉부터 하시죠. 아내는 펄펄 뛰었습니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까지 들먹이면서 저한테 막 항변하고 그랬습니다. 벗어라. 아니, 권사님이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도 시큰둥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 근데 성도님 가운데 말은 못하고 끙끙 한 번은 제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날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참이슬 사는 김은숙 권사님은 뭐라고 하고 하신 줄 알아요? 오메, 우리 목사님 이제 돌아오셨네. 그동안 제가 실종됐던 모양이죠. 다른 목사가 와서 설교하다가 오메, 이제 우리 목사님 돌아오셨네. 그러고 가셨습니다. 저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속색에서 이렇게 빠진 거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핑계하지. 보니까 우리 가족 이렇게 살펴보니까 할아버지가 대머리시. 우리 아버지도 뒤에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빼서 여기가 훤하시. 뭘까요? 유전된 것입니다. 그런 DNA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 유전돼서 나한테 온 것입니다. 키도 유전됩니다. 눈도 유전됩니다. 병원에 가면 가족력을 묻고 다 조사합니다. 왜? DNA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 같아서 그 같은 집안에 똑같은 병이 생기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큰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무슨 지지를? DNA, 유전자가 영향이 크다고 거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가 영의 아버지로 믿어지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껄끄러운데 내가 부흥에 나갔다면 강력하게 하겠는데 요구하겠는데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믿으십시오. 유전된다는 것. 담임 목사가 잘 되면 성도가 잘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못 되면 성도들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예. 담임 목사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목회하고 감사함으로 목회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잘 되면 그 영향력이 유전돼서 성도들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누리면
성도들도 그 복이 들어갈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가지고 막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얘기하면 제가 더 껄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는데 그걸 믿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우리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분, 주의 종 목사입니다. 그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훼손되고 단절되면 절대로 나에게 복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돼도 안 될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관계를 관리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즐거움으로 목회하고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십시오. 정말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경청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십시오.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최고로 대접하는 법은 강단에 올려서 말씀 전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마. 하나님 말씀 하십시오. 그가 받은 복, 화는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걸 믿으십시오. 영의 아버지. 그걸 믿으면 여러분 신중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잘 되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욕하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받은 복이 나한테 유전돼 들어오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요. 나는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감사하게 목회하기 위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돼서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막 일하시는 말씀이 일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